모르겠습니다. 가족들 만나시고 친인척 만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얼굴이 더 환해졌는지 아니면 더 암담해졌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기 전에 창세기 50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50장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50장 17절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멘. 누가 하는 말입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혹시 야곱이 그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무슨 말을 읽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지금? 야곱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 형들, 너희 아우, 그들이 저질렀었던 모든 범죄들, 과오들 다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품고 이렇게 하라는 말을 야곱은 그들에게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그 형제들이 지금 요셉에게 가서 자기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요셉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됨을 가지고 요셉의 형제들, 그들은 그렇게 나아가는데 요셉은 그들을 어떻게 품습니까? 나는 너희들을 용서하고 또 너희의 자식들까지도 내 품 안에서 기르겠다 하면서 용서의 말을, 위로의 말을 그렇게 전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그렇게 말할 만한 능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가 한 말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용서하고 위로할 수 있었던 단계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요. 그 족장 시대라고 하는 건 지금 우리는 이게 많은 공동체들이 모여 있어서 사회도 다르고 아니면 민족성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 당시 족장 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구였을까요? 족장 시대, 그 당시를 족장 시대라고 그럽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족장 시대에 가장 중요했었던 인물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모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대적으로부터 보호하고 위협함으로부터 감싸는 역할들을 다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큰 지도자였고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죽으며 그 요셉의 형제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했으니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당신의 그 야곱의 그 아우들, 그 자식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지요. 그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힘과 능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맨 처음에 살인사건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서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때문에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내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저 사람의 예배는 안 받아주고 내 예배는 안 받아주고 저 사람의 예배는 받아줬다라고 그래서 그 시기심과 질투심에 내 지체를 내 가족을 쳐 죽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도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세상 가운데서 방탕하게 지내다 아버지 품에 돌아왔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자식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왔을 때 그를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에게 불만하며 불평하는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죽은 줄 알았었던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해야 될 모습이지만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한다.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아비가 마귀였다라고 하는 그 근성, 그 본성에서 헤어나고 그어서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인간, 그런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런 요셉의 모습처럼 속이는 자들,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자들 앞에서 그렇게 과오를 범했었던 형제들을 바라보며 내가 너희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한다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말이 있냐면 간곡히 위로하더라 그럽니다. 간곡히, 간절히 통곡하며 그들의 마음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자기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간곡히 위로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이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아버지의 말을 따라 그렇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권위에 짓눌려서 아버지 때문에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에 짓눌려서 어떤 사람의 간곡한 부탁에서 마지 못해서 그들을 품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안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진리 때문에 결국 용서할 수 있는 그 삶까지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건 그가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이 짓눌려 있고 그 사람 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만큼 이렇게 숨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숨 막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도 처음부터 그렇게 어떤 세상의 권위나 공동체의 어떤 명령이나 라고 하는 것에 그저 끌려가는 삶이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본연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런 말씀을 그가 요셉이 라반에게 합니다.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라반 밑에서 양떼를 치면서 힘든 일들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라반 밑에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라반의 권력 밑에서 라반의 명예 밑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니 그의 고백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힘쓰고 애쓴 대로 자기 삼촌 라반에게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언제쯤이나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힘쓰며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힘써서 애써서 수고하고 노력해서 세울 수 있다라고 그런다면 아마 이 자리에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명예가 없어서 정말 이 마음에 공허한 자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도움받는 그런 삶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도와줘야 되고 항상 멋있고 아름답고 풍성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요셉의 고백은 내가 내 집을 언제쯤 세우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그 전반부에는 30절 그 전반부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힘과 능을 따라 외삼촌에게 그와 같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나는 언제쯤이면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정작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분리되어져 있고 이격되어져 있는 그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삶 가운데 잊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은 응답을 받고 저 사람은 풍성해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언제쯤이면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라반에게 보이는 많은 형통함, 풍성함을 그렇게 보이고 나타내 주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른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누구나 잘되고 누구나 많고 누구나 커지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집을 세울 수 있도록 나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지체와 영혼들을 세울 수 있도록 언제쯤 세우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내 가정, 내 영혼, 교회, 지체들, 내 친인척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을 세우실 그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보일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모든 범사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다가오는 자들, 술수로 다가오는 자들, 간사함으로 다가오는 자들,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그렇게 몸부림쳤었던 친형제라고 할지라도 용서하고 강곡한 위로하고 그들의 자녀까지라도 자기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건 요셉이 국무총리에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와 같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본문의 이 50장에 나와 있는 그 이전에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 창세기 39장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이 39장에서 요셉은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그 당시 그 바로의 시위대장이었었던 보디발에게 이렇게 팔려 나갑니다. 결국은 노예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에 팔려온 그 이스라엘 히브리인 민족, 이것은 가장 천하고 상대하지 않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도 가장 천한 자, 세상 사람들이 취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서는 가장 천한 자요,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자요. 비록 요셉이 젊은이였기 때문에, 여자도 아니고 늙은이도 아니고 젊은 자였기 때문에 그 보디발에게 시위대장에게 팔려갈 때 아마 노예들 가운데서 가장 값어치 있는 값을 크게 치르고 그에게 팔려 나갔을 것입니다. 그와 같이 보디발에게 크게 팔려 나갔다 할지라도 그의 신분은 여전히 노예인 것입니다. 노예. 우리가 노예의 삶을 안 살아봤지만 그 노예의 삶들을 과거에 많은 스토리나 이야기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권세를, 자기의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노예였는데, 그런 신분이 가장 천한 그 삶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그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창세기 저자가, 마치 여러분이 소설을 보다 보면 그 소설 아래 주인공이 있는데 그 주인공을 옆에서 풀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그 소설을 쓴 저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그 창세기의 요셉의 모습을 이 제3자가,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보고 있는데, 비록 그 신분은 천하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까? 신분이 천한 노예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까? 정작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관건이고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택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한 인생을, 한 민족을 택한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를 택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질투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인생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요셉만, 어떤 유다 자손만 이렇게 택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신약에 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고의로 그 단어를 찾으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구절에서, 수많은 서신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 그저 택했다, 어떤 한 인생을 택했다, 그런 표현보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예수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그 택한 요셉을 하나님께서 신분이 처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함께 하시는 것처럼, 예수의 보혈,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그 예수의 공로로 택한 우리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하시는 그 표현을 우리가 저 사람은 뭔가 잘했기 때문에, 뭔가 훌륭하기 때문에 택했다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이름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습니다. 그 택하심이 있기에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육체의 눈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3번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 택하신 자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9장 2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제는 그가 보디발의 그 가정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39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비록 그 신분이 천한 자로서 보디발의 집에 팔렸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하시며 형통함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이 형통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상이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여러분이 방금 읽었었던 21절까지 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여 같이 잠자리를 하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뿌리치고 도망하였을 때 그 여자가 결국은 저가 나를 간음하려 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 남편에게 함으로 어느 순간 음행을 행한 자, 간음을 행한 자, 성폭행을 행한 자로서 그렇게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더라. 형통한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그가 성폭행한 자로 미수범으로 그렇게 팔리는 현상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팔려 나가는 누명이 씌워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누명이 쓰였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를 기록하고 있는 그 저자는 우리가 보통 아는 모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더니 요셉은 비록 억울한 일이 있고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영적 생활을 하고 영안이 열린다라고 그런다면 좀 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들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인 것입니다. 그 택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자에게 형통함을 주십니다. 그런 그 형통함 가운데 억울한 일, 누명 쓸만한 일, 가슴 아프고 상처받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보여지는 그 현상들 때문에 우리가 간혹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질병에 걸렸어 저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쉽게 판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든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든지 광야에 들어가서 굶고 있는 것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먹었어야 될 고기나 부추를 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비록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사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왜 네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밖에 못 먹는 삶이냐라고 세상은 판단할 수 있고 그렇게 단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내가 먹고 사는 한이 있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누명 쓸만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유대인 가운데 엘리베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인권운동가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을 때 그거는 유대인으로서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수용소에 이렇게 포로로서 수용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포로 수용소로 가게 되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누이 그리고 자기가 4명이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갑니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었더니 무슨 안락한 것이 없겠지요. 당연히 독일 나치에 의하여 잡혀 들어갔으니까. 자기 어머니와 자기 부인은 이 소각로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그 소각장에 직접 산채로 들어가는 모습을 자기 눈에 그대로 목격하였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는 질병에 걸렸고 그 질병에 걸린 아버지를 그냥 이렇게 화장을 해버리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였습니다. 어느 시간이 지나서 그 장교가, 그 포로 수용소 안에 있는 장교가 유대인들을, 그 안에 갇힌 모든 유대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오화여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앞에 십자가 3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3개 십자를 만들어 놓고 노인과 중년 남자와 어린아이 이 3명을 그 앞에 이제 목매달기 위해서 3명을 그 앞에 세워놨습니다. 너희들이 이 포로 수용소에서 말을 듣지 아니한다면 이와 같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 노인과 그 중년 남자가 서 있었던 의자를 발로 차면서 결국은 목매달게 합니다. 그 노인과 그 중년 남자가 발악하며 고통스러워하며 결국은 이 혀를 쫙 내밀고 죽게 돼버립니다. 이제 마지막 3번째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있는 그 의자를 또한 발로 차버립니다. 발로 차버리니까 그 조그만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으니까, 어른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이 목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다가 금방 그 체중 때문에 금방 죽는데, 이 어린아이들은 몸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으니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며. 그 고통이 아주 심하죠. 그런데 그 엘리 베젤이 그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뒤에 어떤 한 유대인이 나지막하게 하는 말이 자기 귀에 들렸는데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소리가 들렸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 고통 때문에 계속 몸부림치다가 그 아이가 막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역시나 들리는 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을, 질문을 어느 누군가 뒤에서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엘리 베젤에게 그 안에서 말씀하시더래요. 나는 저 아이가 저 십자가에서 목매단 그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도 저 아이와 함께 그 고통의 십자가에서 함께 매달려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더래요. 자기에게는 충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광경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있더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래요. 결국은 그렇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군이 그 아우슈비츠 그 포로수용소에 들어가서 이제 군인들이 샅샅이 수색을 하는데 어떤 한 군인이 그 감옥의 한 벽면에 이렇게 뭘 닦다 보니까 그 자리에 문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물어봤었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Where is God? 그게 써 있더래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답변이 써 있더랍니다.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러면서 그 밑에 찬송가 304장을 써놨는데 그 찬송가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송가가 계속 써 있더래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그 미군 군인이 간증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죽어나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기 실수로 들어온 사람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과학자도 있었고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 상관에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실수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나치에 의하여 강제로 끌려온 그들, 그런 억울한 일, 누명 쓴 그 환경 가운데서 그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목매달고 억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황들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잘 되고 뭐 크게 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억울한 일, 누명 쓴 일, 상처받는 일, 뭐 틀어지고 많은 얼굴이 붉힐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닥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물어봅니다. 저 역시도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금 뭐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이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혼적인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창세기 39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이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요. 감옥에 갇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하게 하시더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형통함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형통은 무엇입니까?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요셉은 누명 쓰고 갇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형통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인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일, 누명 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에게 형통케 하시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은 짜라흐라는 말이에요. 짜라흐, 히브리어로. 이 짜라흐라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돌격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차게 올라온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짜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열왕기상 22장에 사용되었는데, 그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이 나와요.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아람 왕과 싸우기 와서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 선지자의 이름이 미가야인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전쟁에 출전하소서, 나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이때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말을 할 때 짜라흐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승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라는 거야. 방해물들, 장애물들, 돌격할 수 있는, 평탄할 수 있는, 세차게 올라올 수 있는 막힘이 없는 그런 말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말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가 형통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형통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형통은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을 하냐면 남편이 승진했어요. 내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집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비록 억울한 누명에 쓰여져서
그렇게 힘든 옥고를 치른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평탄한 거예요. 보여지는 것들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평탄하고 곧은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그래요.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요. 어떤 이들은 직장에 상사가 돈을 더 많이 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제약받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져서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제약들이 있습니다. 방해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순간 Here is God,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평탄하게 열린 사람이 형통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형통을 구해야 돼요. 보여지는 많은 것들이 나를 제약을 만듭니다. 나를 방해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도 그것 가지고 싸웠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방해하는 원수 마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수많은 제약들이 방해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영혼의 형통함을 주려 하신 것입니다. 인도의 어느 작은 마을에 복음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갔는데 그 작은 마을에 어느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이 소식이 그 마을 족장인 추장에게 그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추장이 그 가족들에게 달려가서 그 가족들을 그 마을 한복판에다가 내려놓고 그 모든 마을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네가 믿는 신을 이 순간 부정하지 않으면 너희 가족들 다 죽는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러면서 네가 믿는 그 신을 부인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물어봅니다. 자기 자식들을 세워놓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불렀었던 결단했었던 찬양이 생각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찬양이 뭐냐면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입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나는 예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했을 때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으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자기의 믿음을 그 추장 앞에서 보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식들이 보이는 앞에서 죽었지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라고 그러면서 자기 아내를 세워놨습니다. 자기 아내를 세워놓고 네가 믿는 그 신을 부인할래 말래 여전히 나는 뒤돌아서지 않겠다. 내가 주님을 따르는 그 일에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들림과 동시에 결국은 추장은 그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추장이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참신을 찾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지 않고서는 저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고 저와 같이 죽을 수가 없다. 내가 저 가족이 믿었었던 그 하나님 그 신을 믿겠노라고 그러면서 마을에 공포를 해버렸습니다. 그 가족들은 그 마을이 변화됐는지 몰라요. 왜? 죽었으니까요. 순교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족은 죽음으로써 그 가족 자체가 미랄이 되어서 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마을이 변하고 그 마을이 변화돼서 그 중심으로 그 사회가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요.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어떤 재능이 있고, 내 안에 어떤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간에 그 no turning back, 내가 뒤돌아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 찬송이 생각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 때에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삶들을 지금 창세기 39장에 그 저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 그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함을 주셨어.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일에 추장이 마을 사람들이 죽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는, 그 인도에서 그 가족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일에 형통한 거 아닙니까? 막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것, 그 평탄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아닙니까? 로마서 8장 35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우리를 끌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그 형통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형통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그 말씀을 오늘 본문에 요셉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50장 24절과 25절에 있는 말씀인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돌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매 순간 매 분초마다 돌봐야 되는 것이 우리인 거예요. 오늘 이렇게 주원이가 나왔지만 저 조그만한 녀석 어디다 두고 갈 수가 없지요. 온 신경이 거기에 가 있지요. 저 아이가 젖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온 신경이, 부모의 신경은 저 아이에게 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형통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을 누리는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천한 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낮추어 저 낮은 자리에 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자가 없으니
오늘도 그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나의 영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